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의 불이 아침과 저녁으로 밝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에도 우리 우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성도, 또 저는 좋은 목사.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한교회를 선택해서 이 세한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한 선택, 예수 믿고 세한교회에 되어진 것.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 칭찬과 상급의 증거가 뭐냐?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냐?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냐? 아니면 착하게 법대로 살아서냐?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증거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가 잘 섬겼느냐? 그거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잘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 자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한교회를 잘 섬겨서, 그래서 이 세한교회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상급의 주님 앞으로 받을 증거이겠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교회로 삼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섬겨서 예찬이한테 예성이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찬이 예성이가 이 교회를 잘 섬겨가고, 또 그래서 예찬이 예성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로 꽉 채우고 싶었는데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변경하실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시편 1편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또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전도회에서 시편 열심히 쓰고 계시죠? 지금 몇 장까지 쓰셨어요? 114편까지 쓰셨어요. 이제 마무리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시편은 이제 저보고 써달라,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미리 요청하시면 제가 잘 쓸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시편을 잘 쓰시면서 또 묵상했으니까는 그 의미를 제가 금요일마다 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중간에 잠깐 멈추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번 빠짐없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집사님은 주기도문 강의 다 들으셨나요? 한 번도 안 빠지셨죠? 9번째 시간 다 들으신 것 같은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말씀이 올려져 있으니까는 들으시면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처음과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괄호가 있죠. 괄호를 치고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괄호로 마무리했어요. 왜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괄호가 있을까? 여러분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총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1권, 합쳐서 66권. 근데 이 성경은요, 성경의 40여 명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그 처음 기록한 그 성경을 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본. 그리고 원본은 몇 개예요? 한 개. 원본 딱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원본은. 만약 여러분 원본이 남아있다면 성경 기자가 기록된 그 원본을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저거는 하나님이야. 마치 그 원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에 모든 원본을 다 파기시켜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원본이 없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은혜이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원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있으면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시하고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다 파기시켜 주셨어요. 그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100% 다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좋아졌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기도에도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섞이는 거예요. 잘못과 허점과 오류들이. 그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100% 다 응답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감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다 응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이라면은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다면 주님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수준 높은 기도해요. 그 대신 원본 대신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본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원본은 하나이지만은 그 원본을 사람들이 베껴서 사본들을 다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본을 베껴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그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베껴서 기록하다가 보니까는 어떤 내용은 이 사본에는 있고 어떤 내용은 저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떡하냐?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그럴 경우에는 가로를 친다거나 또는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없게 하셨거나 또 괄호 처리한 그 내용조차도,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간섭하신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가로에 있는 내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 하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전치사 하나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좀 유식한 단어로 따라서 볼까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깊이 읽고 싶다면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보고, 그래도 나는 더 깊이 읽고 싶다 그러면 원어 성경 읽어보고,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읽는 것도 성경을 깊이 읽는 데 여러분이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 for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문 그대로 말한다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원문의 의미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죠.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큰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세 가지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두 번째로는 죄 용서를 구해라.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6가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라가 영원하고 권세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 기도해야 될 상황이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하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하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 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 주제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완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뒤에서 보면 저희 집사람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사람인지. 힘도 없고요. 연약한 존재가 저예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저만이겠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지금까지 삶이 그랬어요. 걸음마다 자웅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내일도 우리가 평안하리라고 하는 그 확신은 과거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8절.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그리고 기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손을 딱 떼시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든 육체적으로 살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겸손의 표현이며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떤 증거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바꿔 이야기한다면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나 누가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기도는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기도가 멈추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교만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못된 교만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교만함이 꺾여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기도들이 있죠. 다윗을 포함하여 시편의 기자들이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편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쓰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편을 쓰고 있는 그 기자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시편 기자들의 마음은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이 그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기도 속에 유히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곧 어떻게 될 것이다? 낙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았는데, 내가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내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게 뭐죠? 그것을 낙심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심의를 기울여서 계획했어요.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낙심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낙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낙심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그 의미가 바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가장 지킬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이 통제가 되는 것이고 내 육신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내 영혼도 잘 통제가 되고 내 육신도 잘 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이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내 마음이 자꾸 향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자꾸 내 마음이 쏠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아주 화려한 삶을 살게 하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물질이 자꾸 내 마음이 돌려줘요. 근데 그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느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렸는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행복한 것들을 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절망되어진 상태, 그것이 낙심입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냉장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설거지 안 해놓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우리 호주에 살고 있는 효진이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과 평안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들 편안을 약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약속하지 않아요.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평안을 약속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비록 나의 현실이 절망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기뻐요. 그리고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낙심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대신 세상에, 현실에, 재물에 자꾸 내 마음에 끌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세상으로 향하여 너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 가지. 나라가 영원하고, 두 번째로는 권세가 영원하고, 세 번째로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나라가 아버지의 것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에 약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죄가 가득한 세상과 다른 영역의 영적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죄 없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나라는 마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다스려지는 상태, 그것을 마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천국은 죽음 후에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낙원 가요, 낙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편 강도, 또 다른 한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적으로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 가는 거예요, 낙원. 낙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낙원과 다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영역이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내 심령에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럼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심령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에 그 가정을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다른 거 묻히지 말고 어디 치킨 쿠폰, 중국집 그 전화번호 붙여놓지 말고 그거 다 떼요. 그거 시켜 먹지도 않을 거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다 하나님 말씀 딱 붙여놓고 우리 예찬이 아빠가 보게.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고 있구나,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임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속해 있어서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것으로서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시는 일을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로부터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다이나믹. 이 또 다이나믹으로부터 폭발 그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이나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듀나미스는 매우 역동적이고 강력하고 폭발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권세 듀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죄로 말미암아 쪄들어 있는 내 심령이 다 폭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듀나미스가 들어오면은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이념들, 그 모든 추하고 더럽고 부패한 모든 것들이 다 폭파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거기서 말하는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권능인데, 그 권능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강력하고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힘있게 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듀나미스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역동적이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폭발적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코로나 무서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예요. 권능, 듀나미스 받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배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해도 되지 않고 찬송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와도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권세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권세가 없는 분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능하신 분인데, 권세가 없는 분이신데. 그죠? 사람 찾아가는 게 낫지, 전문가 찾아가는 게 낫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안전해요. 기도할 때 확신이 있어요.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권세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분이 예배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을 못 받으시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건
안 돌리건 그분은 영광을 받기에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은 일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일찍 데려갔을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이라면은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가 만드신 만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잘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네. 바람에 막 흩날리는 막 그 나무들 있잖아요. 화려하게 멋지게 핀 꽃들 있잖아요.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시편 19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그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그가 만드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깃들여 있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기에도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그 영광은 영원하고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니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충만하기를, 오직 영광이 세세히 그에게만 있기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은 아버지에게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죠. 나라가 영원하고 권세가 영원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에요. 나라가 영원해요. 권세가 영원해요. 그리고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하면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응답한 대로 될지어다. 그 아멘이 거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세요.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용서예요, 용서. 용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주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용서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사함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전했는데 왜 또 용서를 말씀하실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집사님하고 우리 세안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우집사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 우집사님도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형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해 주셨느냐?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뭐냐? 용서. 자, 1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용서로서 형성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무엇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될 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딱 드리러 갈 때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딱 멈추고 먼저 그 사람과의 가서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받을 것이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될 수 없다는 거다. 응답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들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 정말 불가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이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한다면 나의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는 바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용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끊임없이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간증이 있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금요일마다 9번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